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과 그 원인이 무엇인가,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잘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입니다. 21절에 보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예수님께서 묻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들기 전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아 판단이나 자아 정립이 되기 이전부터 귀신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청소년의 60% 내지 70%가 음란 사이트나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으며 하루에 우리 청소년들이 4시간 내지 8시간을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는 담배를 피우고 중학생만 되면 어른들이 하는 짓을 다 흉내를 낸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에 접속하기보다는 불건전한 문화에 접속하고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의 홀림에 빠져서 술과 담배를 배우고 음란물을 훔쳐보며 자라는 아이들과 어릴 때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서 성경 찬송을 배우고 바로 사는 법을 배우며 자라는 아이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아이는 한 주간 동안 무려 8가지 과외를 한다고 합니다. 수학, 영어, 한문, 글쓰기, 태권도, 피아노, 요리, 미술 등등. 그리고 주일은 피곤하니까 부모님들이 그런데요, 집에서 푹 쉬으라고. 그리고 교회에 데려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부모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심어주는 예수교육, 기독교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과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노벨상 수상자는 그네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피 터지게 5만 가지 과외 공부를 다 시키지만 아직도 노벨상 문턱에도 못 다다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인류대학을 나왔다고 인류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명문인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사탄의 놀이감으로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기독교 교육으로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맨 먼저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원인을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의 체면이나 입장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뼈가 쑤시고 아프면 정형외과로 가면 됩니다. 이가 쑤시고 아프면 치과로, 귀가 아프면 이비인후과로, 눈이 아프면 안과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귀신이 들리면 갈 데가 없습니다. 정신과에서도 귀신을 못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그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짐작컨대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아이를 다루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마는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과의 싸움은 혈과 육, 총과 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귀신과의, 사탄과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 있을 것이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귀신의 노리개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의심 없이 맡기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100%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99% 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100%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길이 없느냐?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그의 아버지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길을 제대로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도 길은 많습니다. 의사도 있고 병원도 있고 상담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바른 길, 가장 분명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부터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고 하는 장면이 우리 성경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벌써부터 겁을 먹고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귀신은 무섭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귀신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사탄의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이 사탄은 도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 나를 괴롭히는 마귀의 세력아,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라고 여러분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사탄과 모든 마귀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그 다음에 26절을 보십시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아멘. 이 귀신은 사람들을 벙어리 되게 하고 귀머거리 되게 해서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귀신이 쫓겨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 못하던 아이가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말문을 닫지만은 예수님은 말문을 여신 것입니다. 귀신과 싸워 이기는 힘은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의 힘을 이기는 힘도 바로 예수님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 속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시험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권세는 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 가운데 첫 번째, 반신반의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선생의 제자들을 내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건의합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두 구절이 주는 교훈은 한마디입니다. 믿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반신반의하거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한 태도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공과의 제목은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우리 집 아파트를 팔고 자동차를 팔고 가진 것을 다 판 다음에 그 돈을 몽땅 교회에 헌금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들이 일제히 말합니다. 아니요. 그러자 선생님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5살짜리 남자 녀석이 큰 소리로 선생님, 천국에 가는 길은 선생님이 죽어야 갈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유머입니다마는 여러분, 죽는다고 천당 갑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믿어야 영원한 행복한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노래는 연습만 하면 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야 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은 노하우만 있으면 잘 할 수 있지만은 주의 일은 믿고 은혜를 받아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을 믿으며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소리질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쳐야 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누가 어떻게 귀신 들린 우리 시대의 아이들,
누가 어떻게 이 시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까? 야당은 정부의 정책 부재, 경제 실정 탓으로 돌리고 여당과 정부는 야당의 발목잡이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정치 현실이요, 이 나라의 위기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발작을 하고 물과 불에 뛰어들어갔습니다. 병원도 의원도 길이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도 그곳에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것을 꾸신 후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 그 아이에게는 사는 길이 열렸고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감히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은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만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만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귀신이 나가면서 그 아이를 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일어나라고 할 때에 일어났습니다. 사단의 역사에 눌려 다 죽게 된 내 손을 잡고 내 가정의 손을 잡고 이 나라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분 일어나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 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가 뭡니까? 이런 종류의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처럼 악하고 독한 귀신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청주에서 꽤 알려진 모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인데 보니까 왼쪽 눈에 그 핏줄이 터져서 왼쪽 눈이 뻘겋게 되었습니다. 충혈이 되었고 또 입술에는 콩알 만한 것이 부풀러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요즘 꽤 힘드신가 보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눈이 터지고 입술이 부르튼 이유를 그 장로님이 저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 교회가 지금 40일 연속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4시 45분에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3시에 일어나야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있는데 한 열흘이 되니까 눈이 터지고 입술이 터지다는 것입니다. 제가 넌지시 그 장로님을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장로님, 힘드시니까 낮에 기도하시죠. 눈이 터지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장로가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제가 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낮에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다가 다른 것 터지는 것보다는 눈이 터지는 게 낫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우리는 마귀의 유혹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이 장로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 터지는 것보다 눈 터지는 것이 낫지요. 여러분, 다른 거 터진다는 건 뭡니까? 이 뇌 혈관 터지면 죽거나 반신불수가 돼요. 이건 눈은 터지면 잠깐 며칠 지나면 없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내가 살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기도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나라가 삽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 32살짜리 김정은이가 욱하고 술 한잔 먹고 보다 누르면 남아있는 전체가 불바다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활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깊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도했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람과 싸울 때도, 아수르와 싸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이기고 안 하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안 하면 진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기도하면 이기고 안 하면 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 잘 되는 비결, 응답받는 비결, 잘 사는 비결이 바로 기도해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사탄의 장난들, 모든 사탄의 계획에는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위기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애를 쓰지만은 박 대통령이 막지 못합니다. 유엔 막지 못해요.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셔야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능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유정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나라가 되어서 앞으로 통일되어서 세계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 내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 아멘.